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지금 있는 당신의 위치는, 당신의 좌표는 잘못 찾은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잘못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좌표를 새롭게 찍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를 무장 해제시켰어. 마귀는 나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 이거 하면 일어날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하신다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의미스러운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 혹은 실체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 도마의 믿음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버님이 일주일 뒤에 스케이트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시험을 못 쳤어요. 또 뭔가를 잘못해서 제 아버님이 화가 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사주실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시험을 못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안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중간고사를 못 쳤든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 아버지가 화를 냈다면 틀림없이 안 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왜냐하면 어느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변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써주신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스케이트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행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실체 스케이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중간고사를 못 봤던 내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화를 나는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스케이트는 내 거야. 이미 그분이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에 따라 실체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기록하였을 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환경들이 문제들이 특히나 어두운 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눈을 팔아서 여러분이 속고 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았을 때에 이 자리에서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았을 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 모레도 치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성 경험으로 이 집회를 끝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집회는 집회일 뿐, 본래 내 삶은 삶일 뿐,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무리를 끌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물 위로 끌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니 오라 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는 주위에 지금 풍랑이 치고 바람이 일고 있지만 그것을 없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요.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도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관점에서 좌우의 바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무리를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바다가 잠잠했던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없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최면수를 그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 아파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고 걸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에서 많은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킨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의 내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도마의 믿음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 사실은 내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내 육신적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시련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고 상황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시련, 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도중에도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단순한 세상적인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그때부터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 보지 못하나, 지금 내 눈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내 신체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내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확신하고 내 마음의 스케이트를 품은 것처럼 이미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때에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 없이 여러분이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치유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고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셔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썬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시련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지라도 여러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이 너무나 잘 아는 11장 23절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해 누구든지 산을 들어 저 밭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의 결론은 앞에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한 그 설명으로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무화과나무 12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를 돈 바꾸는 자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그날 저녁에 성전에 가서 한바탕 다 엎으시고 그날 저녁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생각이 나서 어제 이야기한 그 생각, 저주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 적절한 말로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무리로 갈 때 come 하라고 할 때에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이 지금 이튿날에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14절에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지날 때 봤더니만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 끝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제 당신이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그 무화과 나무 지금 보니까 뿌리 끝부터 말라 비틀어졌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산을 저 밭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적시로 무화과나무가 쓰러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미 기도한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튼튼한 건강한 무화과나무를 쑥 뽑아버려도 한동안은 무화과나무가 그냥 싱싱하게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비실비실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할 때부터였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와보니 뿌리 끝부터 말라 비틀어진 걸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